15장입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열매는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눴었던 고별 설교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크게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다른 하나는 열매가 없는 안 맺는 가지가 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연이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내가 열매 맺는 가지는 그대로 두겠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할 수도 있다. 열매 맺는 가지는 그대로 두겠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지마다 하나님께서 잘라내실 거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하시는 가지치기 하시는 이유였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열매 맺는 가지나 더 맺으라고. 무엇이라고요? 더 맺으라고. 열매가 없는 가지를 가지치기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 열매 맺는 가지 더 맺으라고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겠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안에서 교회 내에서 합당하지 않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자양분이란 자양분은 다 받아먹는데 신앙생활에 열매 하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예요. 은혜라고 하는 은혜는 매일 취하는데 신앙생활에 열매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에게 더 몰아주시겠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가지치기 작업을 통하여 열매를 몰아주고 계시는 건데 마가복음 4장 25장의 일인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런 일이 세상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의 일이잖아요. 이런 양극화의 일이 교회 안에 영적인 일에도 영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 말씀이 하나도 안 틀린 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도요. 이것은 아무개가 그렇다 아무개가 그렇다 판단할 일은 전혀 아니고 하나님과 본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친구 저 집사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래 본인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누군가를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알고 본인은 안다 모른다?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교회 안을 가만히 봐 여러분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점점 되고 있고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점점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를 말하는 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상황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상황까지 올라가는 성도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성도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을 가만히 봐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이기며 살아가는 교인이 있고요, 세상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늘 세상과 마귀의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기도와 간구로 사는데, 기도로 살지 않는 성도는 아예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년 12달이 되도록 기도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요철에 한번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성도는 더 기도해요. 기도가 없는 성도는 기도할 생각을 아예 안 해. 그리고 어떤 성도는요, 날이 갈수록 믿음과 행함 일치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요, 어떤 성도는 날이면 날마다 믿음과 행함의 불일치를 보면서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삶의 변화가 하나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올해 1월의 모습과 10월의 모습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점점 같아지는 것을, 믿음의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을, 믿는 대로 사는 것을 따라합시다. 성화라고 한다. 성화라고 하죠. 믿음과 행함이 같아지는 거, 점점 비슷해지는 거, 믿음의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 믿는 대로 사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어떤 성도는 놀라울 정도로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신기할 정도로 똑같아요. 아마도 이런 성도는 본인이 알 거예요. 신앙생활의 무미건조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아마 이런 성도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싫을 수도 있어요. 예배가 귀찮을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이 아까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게 아까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원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삶인데, 한번 따라 합시다. 소금과 빛의 삶을 원하신다. 어떤 삶이요? 소금과 빛의 삶을 원하신대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에 보니까 고르게 하는 말이래요. 화목해 하는 말을 소금의 삶이에요. 빛은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착하고 옳은 행실이래요. 여러분의 언어가 화목의 언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란의 언어, 분열의 언어가 아니라 고르게 하는 말, 융합시키는 말이 되어야 된대요. 우리의 행실이 착하고 옳은 행실이 되어야 된대요. 근데 어떤 성도는 여전히 언어가 격하고, 여전히 언어가 모나고, 여전히 거칠고, 여전히 악하고 안 좋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실이 안 좋다는 거예요. 행실이 그릇되다는 거예요.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매일이 달라, 매월이 달라.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짓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금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붙들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요,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 때마다 자신의 보화를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성도는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만 쌓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부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요한복음 15장에 중요한 게 뭐냐, 단순히 열매를 맺고 안 맺고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번 크게 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달라진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런 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니까.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담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내실 수 있다. 열매 맺고 있는 가지에게 더 맺을 수 있도록 몰아주시려고 하나님 이런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떠나게 된 것 있죠.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은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를 너무 안 맺으니까,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도록 열매 하나 맺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열매가 안 보이니까 잘라버려서 열매 맺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물론 열매를 맺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한 번에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요. 하나님은 참는다. 하나님은 기다린다. 하나님은 참는다. 최대한 참으신다. 최대한 기다린다. 그래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감동도 하실 거다. 말씀하실 거다. 알려주실 거다. 권면하실 거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은 들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5년이 넘어갔다. 그러면은 열매가 작은 것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의 영이 들어오셨는데 작은 것 하나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 노트를 작성하실 때에 내 삶의 변화가 하나라도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그게 감사라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 예배가 기대가 된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예전에는 퐁당퐁당 빠졌는데 이제는 교회에 매주 나가게 됐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것도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감사예요. 얼마나 큰 감사예요. 이제는 믿는 자들과 교제하고 나누는 게 세상 친구들하고 나누는 것보다 더 좋다. 여러분 감사해 아니에요. 난 감사해요.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어색하다. 이제는 성도들하고 어울리는 게 좋다. 함께 밥 먹는 게 좋다. 나누는 게 좋다.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옥산에 안 들렸어요. 내가 처음 신앙 하나도 말씀이 안 들려. 이제는 조금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해요. 이제는 말씀이 알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예전에 하나가 이해가 안 됐다고,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이제는 근데 말씀이 하나라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요, 요한복음 15장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 마태복음 7장도 하는 거예요.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좋은 나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맺어지니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열매로 그들의 신앙을 아는 거예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건 먼저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도 가끔 하민이가 얘기할 때 있어요. 우리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 봤잖아요. 그때 주님 공중 강림하셨을 때 성도님들은 다 올라갔는데 목사님이 안 올라갔잖아요.
이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얼마나 긴장이 여러분들. 만약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예배 중에 오신다면 이 자리 우리는 이 자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요. 주님의 몸에 속한 성도들은 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너는 내게 한 번이라도 속한 적이 없었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예수를 네가 믿었다고 하지만 나는 네가 나를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라고 여기시면 이때는 끝인 거예요. 남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하나 남기지 못하는 성도가 되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버림을 받는 성도 되지 마시고요.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맺기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 어떤 열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빛교회 성도들에게 맺기 원하는 열매가 정말로 많은데요. 요한복음 15장만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른 열매를 맺는 것보다 다른 열매를 맺는 것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나는 너희들이 날이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사랑이 증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과 이해와 관용과 용서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용납함의 정도가 커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을 말씀하시더라고. 성도와 가족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와 친구 간에, 성도와 이웃 간에, 성도와 불신자 간에 서로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사랑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이래요. 서로 사랑이래요. 서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의 사랑, 가족과 친구 간의 사랑, 가족과 불신자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이웃사랑의 열매는요. 이웃사랑의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사랑의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 친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정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 뭐냐? 누군가를 향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일방적인 사랑, 아낌없는 사랑, 이 사랑이래요. 어느 정도로 주는 사랑이냐면 누군가를 위하여 그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원수라고 할지라도 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래요. 생명을 다한 사랑이래요. 저도 목사로서 이 말씀이 부끄럽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웃사랑의 정도는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잘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이라. 나에게 밥 사주는 사람 밥 사주는 거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이 안 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이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거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래요. 근데 주님이 뭐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줘도 그 사람이 형편상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자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래요. 내가 뭐 해줬으니까 해주겠지 이거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줬을 때 저 사람은 형편상 경제적인 상황상 갚을 수 없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진짜 어려움에 처한 진짜 공경에 처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처한 사람들 내가 했을 때 내가 섬겼을 때에 그 사람 형편상 나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어. 그런 자 사랑하는 우리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 사랑하래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갚는데 만약에 잘 봐요.
우리가 뭔가를 밥 한 끼를 샀어? 밥 한 끼를 얻어먹었어? 상급이 없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밥 한 끼를 사랑으로 섬겼어? 근데 저 사람은 도저히 나에게 밥 한 끼를 섬길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갚을 길이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래요.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이가 우리 원수라도 사랑합시다. 생각보다 가족 간에 불화가 있어요.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말씀처럼 나의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원수 사랑해야 돼. 어렵지만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막 조롱하는 사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과 용서는 한 몸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과 용서는 같이,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랑과 용서의 말과 행동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그리고 그런 자를 주님이 제자라고 하시겠대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제대로 쌓인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사랑하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하시고요. 그때부터는 친구에게 당신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면서 나중에는 다 보여주시겠대요.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우리 크게 읽어요. 시작.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이거예요. 그 다음이요. 14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민집사님, 생명의 빛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은하의 장례식장에 다 참여한 이유는, 그리고 발인 예배까지 함께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랑은 근데 절대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의 예배 생활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진 거, 그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혼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갔다면, 하나님 품에 안겼다면 이제는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15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그럼 이와 같이 성도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겠는데, 진짜 맺어야겠는데, 올해 같이 나가기 전에 이 열매 하나만큼 맺어야겠는데, 우리가 다른 거 못 맺어도요. 그래 누군가는 더 사랑하다 오라매를 이제 마무리해야겠는데, 이런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들이 내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크게 아멘. 믿는 자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열매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니, 열매를 맺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잖아.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잖아요. 열매는 100%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다른 건 아니래요. 믿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래요. 그리고 믿는 자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도록 힘써 노력하는 거래요.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래요. 그래서 오늘 2026년도 달력 보면 아시겠지만 내년의 표가 그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만 있읍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그런 자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믿는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 안에 거한다.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요한복음 15장은 단순하게 이야기해요.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돼요.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래요.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면은 너는 내 안에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여기시겠대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건데,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을 붙들면 열매는 100% 맺는다. 열매를 안 맺는 게 기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믿는 자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아서, 주님께 붙어있지 않아서,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서,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아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제할 수 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지옥의 불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마땅한 것이다. 무조건이라. 무조건이래요. 이건 무조건이래요. 마지막으로 성경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백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니까요, 우리 크게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